나와이터블 반갑습니다. 저희는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불집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29페이지고 한 중간 정도에 그 보면 안나 제3의 무관과 유관과의 대비를 갖다가 말한다면 요래 되어 있는데 무관은 사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주구장창이잖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거고 유관은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불했다가 뭐 지장보살 불렀다 관세음보살 불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거 있잖아 그죠? 공부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23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정잡 이행장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23페이지부터 쭉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자 23페이지 제2장 2종의 행 두 가지 종류의 행입니다. 그래 정잡 이행장이다 그죠? 정행과 잡행에 대한 두 행에 대한 장입니다. 그지? 선도화상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행과 잡행의 두 가지 실천행을 갖다 세웠는데 잡행을 버리고 정행에 기할 것을 설한 것. 잡행 있잖아. 잡행 잡수. 다른 거 있잖아. 다 떼치하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정행하고 잡행에 대한 어떤 그 구분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이소.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제4권 산선위에서는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는 행으로서 크게 둘을 나눈다. 극락 왕생하는 데에서 가는 두 가지 행이 있어.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는 오직 아미타 부처님 일불 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깊이 안나 신화에 깊이 믿으며 닦는 바르고 순이란 정행이요. 또 하나는 아미타불 이외의 여러 안나 부처님 보살을 갖다가 대상으로 닦는 잡행입니다. 즉 정행이란 오직 안나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을 갖다가 그대로 실천한 정토 왕생을 설한 경이 안나 우리 정토 삼부경 왕생경이라고 하잖아요. 실천하는 것을 갖다 말한다. 그렇다면 정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자, 첫 번째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갖다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는 것 갖다가 독송정행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정토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 관찰하여 응념하는 것을 갖다 관찰정행이라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절하는 거 예배정행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 칭명이라도 칭명정행이라고 한다. 그죠?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것 같다가 칭명정행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 찬공정행, 찬탄 공양정행이다. 그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름하여 오종정행이라 한다. 오정행 혹은 오종정행 다섯 가지 발언한 행이다. 이런 말이다. 그지? 자, 정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행이 있잖아요. 우리 오종정행 중에서도 하나는 정정의 비와 하나는 조업이다. 정정의 업하고 조업이 있다. 정정의 업이 있고 정정의 업은 요 밑에 나옵니다만 바로 있잖아요. 그죠? 칭명에 연물하는 게답니다. 칭명정행. 그 다음에 조업은 아까 했잖아요. 독송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있잖아요. 찬공, 찬탄 공양고는 조업이다. 돕는 업이다 이 말이야. 도울 조자에다가 업업자 써놨다. 그지? 하나는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의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일이다. 여기 칭명정행이다. 이것을 갖다가 정정업이라고 한다. 왜 이 칭명이 안나 왕생의 결정적인 발언업이 정정업이 되느냐 하면은 이 행은 안나 아미타 부처님이 안나 법장보살 법장비구로 있을 계실 때에 칭명의 원을 갖다 세워서 그 원이 안나 성취되어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에 꼭 맞기 때문에 정정의 업이 한다. 그거 보면 제18원 특히 제18원 48원 중에서 제18원에 있잖아요. 거기는 뭐 이름만 부르러 캐지 그 뭐 다른 건 관찰하고 뭐 다른 걸 요구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말입니다. 자, 그 밖에 독송, 관찰, 예배, 찬탄, 공양은 조업이 됩니다. 그 극락 왕생을 돕는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조업이 도울 조자 써가지고 그지? 자, 이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제외한 그 이외의 행을 갖다가 모두 잡행이라 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도 한참 얘기했는데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이 안나 부지런히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안나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관수 항상 이제 사이가 없이 항상 수행한다 닦는다 이 말이야.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무관수로 갑니다. 예. 자, 또 나중에 예를 들면 자평을 행한다면 마음은 부처님과 항상 소원하게 된다. 그렇죠. 뭐 이 부처 저 부처 있잖아. 이 보살 저 보살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있다 소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들도 정토에 회양하며 왕생할 수 있지만 마음에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소원의 소잡의 행위라고 합니다. 소잡 예.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사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생각하건대 이 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갖다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갖다 설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행과 잡행을 비교해서 그 이양 이익의 한다 덕실 어떤 게 한다 이익이 한다 되는 거 있잖아요. 덕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좀 우리가 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좋은 거 있잖아요. 먼저 왕생을 위해서는 어떤 행을 갖다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너는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왕생을 위한 행이 많이 있지만 극락 왕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자, 첫 번째는 정행이고 두 번째는 잡행입니다. 잡성입니다. 정행에는 개합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5종으로 했잖아. 5종 정행했잖아. 5종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합하여 2종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5종 정행에는 자 5종 정행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독송 정행, 두 번째 관찰 정행, 세 번째 예배 정행, 네 번째 칭명 정행, 다섯 번째 찬탄 공양, 창공 정행이다. 제1의 독송 정행이란 오로지 관무량 수경 등이 있잖아. 정토 삼부경을 갖다 독송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관무량 수경, 불설라미타경, 무량 수경 등을 갖다 독송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2의 관찰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 극락 정토의 모습을 갖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그 국토, 그 극락 정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사유하고 관찰하여 응념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3의 예배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 절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이러한 예배 전문의 또는 예배한다면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4의 칭명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갖다가 부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또는 입으로 부른다면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 이름 남아미타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5의 찬탄 공양 정행이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즉 전문의 또는 찬탄하고 공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일심으로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고 공양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이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정정의 업이고 두 번째는 조업입니다. 자, 즉 정정의 업이란 5종 정행 중에서 제4 칭명 정행인데 이것은 결정코 이것을 갖다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바른 행위랍니다. 즉 전문의 오직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외워서 일상의 행주자와 음옥동정의 어떤 경우에도 시간의 장단을 가리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정의 업이라. 우리 저번에 그 18원 강좌 공부할 때도 그랬잖아요. 잊지 않는 것 그게 정정의 업이다. 갑니까? 왜냐하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맞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그 화도 있잖아. 드시는 분들한테는 화도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남아비탈 입으로 남아비탈 칭명 연구를 못해도 항상 있잖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항상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만 놓치지 않는 게 있잖아. 정정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은 조업이란 제4의 칭명을 제외한 독송 등의 사종의 정행을 했단 말입니다. 자, 조업이다. 이제 돕는 업이다. 이제 극락 왕생을 돕는 업. 야, 즉 전문의 이외의 예배, 독송, 관찰, 찬탄 공양을 갖다 조업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자, 물음 무슨 이유로 5종 정행 중에서 단 하나 칭명 정행만을 갖다가 따로 떼어서 정정의 업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참 맞다. 이거 물음거리가 되잖아요.
그것은 대답입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꼭 맞기, 본원이 18원에 꼭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말한다면 칙명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거에 법장고살로 계실 때 인행시에 자기가 수행할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에 맹세한 본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자평이라는 것은 전문의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갖다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난도 선행을 갖다 모두 자평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의미를 말한다면 자평은 그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오종 정행에 따라서 오종의 자평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미주알 고절 또 나눠놨습니다. 오종의 자평이란 첫째 독성 자평, 둘째 한다 관찰 자평, 셋째 한다 예배 자평, 넷째 한다 칙명 자평, 다섯째 찬탄 공양 자평입니다. 자, 첫 번째 독성 자평이란 앞에서 말한 관무량 수경, 정토 삼부경을 갖다가 제외한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 등의 한다 정토에 왕생할 것을 설명한 정토 경전을 정토 삼부경을 제외한 그 밖의 대성, 소성, 현교, 밀교 등 안나 여러 경을 받아들여서 독성하는 것을 갖다가 모두 독성 자평이라 합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이소. 자, 어쨌든 간에 자, 두 번째 관찰 자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의 훌륭한 모습을 제외한 이외의 대성, 소성, 현교, 밀교와 현상적인 사상과 본체인 안나 추상적이나 평등성을 관찰하는 것을 모두 안나 관찰 자평이라 합니다. 세 번째 예배한다 자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외한 그 외에 부처님 보살 및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을 갖다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을 갖다가 모두 한다 예배 자평이라 합니다. 자, 제4의 한다 칙명 자평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와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제외한 그 밖의 부처님이라든가 보살 및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갖다가 모두 한다 칙명 자평이라 합니다. 제5의 찬탄 공양 자평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하고 그 밖의 부처님이라든가 보살 및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을 갖다가 모두 찬탄 공양 자평이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시라든가 지계라든가 수많은 행들이 있는데 수행들이 있겠지, 그죠? 수행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자평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행과 자평의 이익의 득실을 갖다 판별한다면 이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가 정행이 이익이 있는가, 더 큰 이익이 있는가, 자평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자, 만일 앞에서 말한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을 갖다 부처님이 힘쓴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 아미타 부처님 곁에 있어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끝이 없으므로 무관수로 한다. 사이가 없답니다. 항상 수행한. 자, 그리고 만일 자평을 행한다면 마음은 항상 부처님과 소원해진다. 아미타 부처님과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도 정토에 해양하여 왕생할 수 있지만 소원의 행위라 합니다. 그것으로도 강남 왕생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정행과 자평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또 대비됩니다. 이것도 스님도 이거 억수로 또 미주알 고잘 내놨습니다. 첫 번째 친밀과 소원 간의 대비다. 친밀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있잖아. 가깝나 있잖아. 멀어지나 그거에 대비입니다. 두 번째는 자평을 하면 멀어지고 항상 있잖아요. 정행을 하면 친밀해진다,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근과 원입니다. 가깝고 멀고 있잖아요. 그 관계고. 제3은 유관과 무관입니다. 유관은 뭐냐면 사이가 있다는 소리고 그 사이가 없다는 소리. 항상 아미타 부처님 칙명을 하던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생각하면 무관이다 이 말입니다. 사이가 없는. 넷째는 불해양과 해양입니다. 그거 보면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면 별도라 있잖아요. 해양할 필요가 없답니다. 다른 거는 있잖아. 우리 광경에서 13정관이라든가 삼복급품은 해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는 사람 해양할 필요가 없답니다. 해양이 필요한가 해양이 필요 없는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5는 순일과 잡다의 대비입니다. 순일 하나 잡다는 순일은 이제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는 거고 잡다는 있잖아. 이수행, 점수행, 잡행, 잡수하는 겁니다. 제1의 친밀과 소원의 대비라는 것을 말한다면 또 잘 해놨습니다. 먼저 친밀한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과 아주 친숙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경서의 정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이, 자, 우리 중생이, 시방 중생들이야. 우리가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입으로 한다 부르면, 남아미타불 염불 하면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이것을 곧바로 한다 들어주시고, 중생이 있잖아. 우리가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 절을 하면 있잖아요. 절을 하고 공경하면 아미타 부처님 곧바로 이를 갖다 봐주시며, 우리 시방 중생이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이것을 곧바로 알게 되시고 실지실경 되잖아요. 중생이 아니라 우리 사배식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면 아미타 부처님도 역시 이 사람을 갖다 응념해 주신다. 부처님과 중생의 몸, 입, 마음, 신구의 삼업의 세계의 활동이 항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다. 그래서 친밀의 관계라 하여 이걸 다 친연이라 한다. 항상 남아미타를 염불하고 예배하고 있잖아, 절하고 있잖아, 이렇게 항상 응념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이게 친연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항상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염불중생 섭지불사겠죠. 염불중생 항상 이제는 거둬주시고 항상 버리지 않는다는 여기 친연입니다, 이제. 다음 소원이라는 것은 자평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지 남아미타를 염불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을 듣지 않으시며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이것을 보지 않으시며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이것을 알지 못하시며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도 역시 이 사람을 응념하지 않으신다. 아미타 부처님과 사람의 몸과 입과 마음의 활동이 항상 떨어져 있으면 소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친연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거는 소원이다. 소원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제의 가까움과 먼 것의 대비라는 것은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정정업과 조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정행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광경서의 정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곧바로 한다. 그 부름에 응하여 눈앞에 나타나신다. 아이고, 아직까지 나타나면 우리 아직까지 있잖아요. 염불이 지금 좀 약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 즉 근년, 가까울 근자, 가까운 인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년이. 또 그 다음 멀다고 하는 것은 자평을 말합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보고 싶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곧 자기 생각대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친연과 근연의 의미는 동일한 것 같지만 친연과 근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선도대사, 선도화상은 다른 의미로서 설명을 하셨다. 그 주지는 광경소 정선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여 따로따로 설명한 것이다. 자,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제3의 무관과 유관의 대비라는 것을 갖다 말한다면 무관이라 하는 것은 무관수 아까 나왔잖아요.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 항상 응념한다. 항상 아미타 부처님만 놓치지 않지. 생각 속에서도 이제 우리 생활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남아미타를 염불을 못하지만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경락 왕생을 갖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빈틈이 없기 때문에 무관이라 한다.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은 자평에 힘쓰는 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빈틈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과는 마음에 항상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관이다. 사이가 있다. 자, 네 번째, 불회양과 회양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누가 우리 그 단톡방에 회양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남아미타를 염불하시는 분은 회양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발언을 해야 된다 한다. 이게 남아미타를 염불하시는 분들은 나무 속에 있잖아. 발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정업과 조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비록 회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의 왕식의 업이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한다. 그거 줄 거 있어. 정정업과 조업 있잖아요. 이제 오정행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비록 회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그것이 있잖아. 정정업 있잖아. 오정행만 하면 거기 바로 있잖아. 그 왕식의 업이 된다 이 말이야. 따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경소 현의분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역수로 책이 중요한 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10번 소리를 내어서 남아미타를 부르는 것이 관무량수경에서와 같이 한다. 그대로 10가지 소원과 10가지 행을 갖다 갖추는 것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10번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 속에 발언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있잖아요. 염불하는 행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잖아. 발언할 필요도 없다 이 말. 회양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갖추어지는가 하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야. 우리 나무 있잖아. 나무 우리 기하다 하잖아. 기순 순종 복종을 갖다 나무라 하더라고요. 나무라는 것은 바로 기명하는 것이다. 기순 순종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자기가 힘쓰는 선을 갖다 그쪽으로 향하게 하여 왕생을 원하는 의미로서 나무아미 탑을 부르는 것은 바로 회양 바르는 행입니다. 나무아미 탑 자체가 회양 바르니 그 나무아미 탑 6.0 고개 있잖아. 나무아미 탑 연불하는 곡이 이제 회양 바르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수월잖아요. 뭐 어찌 복잡하게 뭐 회양하고 발언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나무아미 탑을 연불만 하면 참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그 다음에 회양이라는 것은 잡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회양을 준비해야 하지만 잡행을 하는 사람도 회양을 또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우리 남왕탈 연문하는 사람들은 뭐 회양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뭐 어떻게 또 회양을 할 것인가 또 이거 잡행하는 사람들 이거 또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이게 또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회양을 준비하면 비로소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회양을 준비하지 않을 때는 왕생할 수 있는 원인이 없게 된다.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다 그치? 잡행하면 이제 어떻게 회양할 것인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양을 하여 왕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겠지, 그죠? 자, 5번째 순일과 잡다의 대비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순일이란 정정업과 조업이죠. 오종정행 했잖아. 오종의 이업에 힘쓰는 자는 틀림없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는 행입니다. 순일이 간단하잖아요. 연물만 하면 다른 거 있잖아. 뭐 회양이라든가 뭐 발언 이런 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잡다라는 것은 오직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위한 행은 못 된다. 그 잡다한 거는 있잖아요. 뭐 개중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참 드물다 이 말입니다. 인간계와 천상계 성문 영각 보살의 삼성에 통하고 또 하나 시방의 정토에도 통하기 때문에 잡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방 정토를 갖다가 원하는 극락 왕생을 바라는 자는 마땅히 잡행을 버리고 정형이 있잖아요. 정형 오정형이 있잖아요. 특히 징병정형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이거는 딱 결론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으면 또 이상한 이는 걱정거리가 또 생기니까 묻습니다. 자, 31페이지. 물음, 이 순일과 잡다의 의미는 경이나 논 속에서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 순일 잡다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있잖아요. 물었어요. 자. 다음에 대성과 소성의 경률론 속에서도 순일과 잡다의 구분을 갖다 짓고 있는 예가 아주 많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대성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서를 갖다가 8장으로 나누어 이것도 뭐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 잡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으로서 7장은 순수한 것이고 1장은 잡다한 것임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부하긴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다. 그럼 소승에서는 4개의 암경 속에 4개의 암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암경 있잖아요. 뭐 그거 보면 정일 안경, 무슨 안경이 뭐 있는데 그 잡 안경이 또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그지? 역시 이것으로 3개의 암경은 순이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암경, 잡 암경은 잡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율장 속에서도 중암경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중암경, 정일 암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암경 말고 무슨 암경이고 잡 암경은 제일 마지막에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잡은 잡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장에서도 20편을 세워서 개의한 구체적인 규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19편은 20편 중에서 19편은 순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1편은 잡근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잡근도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자, 논에서는 8편을 세워서 사상의 본질과 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7편은 순수한 것이고 그 나머지 1편은 잡근도라는 것입니다. 고성의 전기인 현성집의 당전과 송전에서는 10분과를 갖다 두어서 고성의 뛰어난 행적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는 구간은 순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은 잡가입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 뭐 이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다. 또 예, 대성 의장에서는 오치 법문이라는 다섯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처음에 사류는 순수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잡치입니다. 저 역시 현교뿐만 아니라 밀교에서도 순위를 잡다의 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면 산가 불법한 혈맥보의 첫째 태장계 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이고 둘째 금강계 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 그 다음에 셋째 잠만다라의 혈맥의 보가 일수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 이수는 순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있잖아요. 일수는 잡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순일과 잡다의 의미는 수없이 많지만 여기에서 생략하고 고만 생략해서 고만 그 약간만을 갖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야, 참 우리는 뭐 무슨 뜻이 모르겠다. 이와 같이 순일과 잡다가 이제 있는데 이와 같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교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도화상의 생각을 살펴보면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순일과 잡다를 갖다 논하고 있습니다. 이 순일 잡다의 의미는 불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 이외의 전적 속에서도 그 예를 갖다 많이 있습니다. 그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를 갖다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연상의는 한국에 있잖아 8만 대장경이 있잖아 그 대정장이라고 했잖아 그걸 3번이나 봤다 안 갑니까? 그것도 젊은 시절에 그 20대에 다 봤다 안 갑니까? 3번이나 봤다 가니 그런 게 이런 경전 이런 거 어떻게 분류를 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듣는 게 처음인데 아이고 참 이제 간단하게 아니서 정토의 왕생을 위한 왕생하기 우리 지금 한 경전도 지금 수능인 그것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샀는데 얼마나 이런 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정토의 왕생을 하기 위한 행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선도대사님 뿐만 아닙니다. 도작선사의 생각에 의하면 선도대사님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해 놔고 또 도작선사의 생각에 의하면 도작선사의 분류에 의하면 정토의 왕생하기에는 행은 수없이 많지만 대충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연불로서 왕생하는 것이고 남한탈 연불해가 극락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선행에 의해서 있잖아 잡행잡수를 해가지고 왕생하는 것입니다. 또 회감선사에 의하면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은 많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불을 해서 왕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선행을 닦아서 왕생하는 것입니다. 해심대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지? 이처럼 3, 4 세 분의 그 선사 스님들은 각각 순행과 잡행이라는 이 행을 갖다가 세우고 왕생하기 위한 행을 갖다 정리해 놓은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제사 다른 스님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불을 하여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도대사님 왕생 예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만일 일생 동안 끊임없이 연불에 힘쓰는 자는 일생 동안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 만났어요. 죽을 때까지 남아미탑 연불 하는 사람들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모두 왕생할 수 있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왕생할 수 있다. 그거 우리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 안 받습니다. 남한 연불만 하면 또 부처님의 본원에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18권에 꼭 맞기 때문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설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토 삼부경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써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행을 갖다가 오정행에 전념하지 않고 있잖아. 잡단 행을 갖다 실천하는 자는 10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왕생할 수 없고 1000사람 중에서도 세 사람이나 5사람 정도밖에 왕생할 수 없다. 잡행잡수하면 병당 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해가 들어와서 정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한 교설과 다르기 때문이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부처님과 정토를 생각하는 마음에 틈새가 있기 때문이고 부처님과 정토를 기억하는 마음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선행을 닦지만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원이 진실되지만 그 들어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진실 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뭐 선행 딴간다 해도 그 속에는 있잖아요.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깨끗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탐욕과 성냄 등 탐진치 삼독 등은 많은 사견의 번뇌가 항상 일어날 틈새가 있기 때문이며 9번째는 돌이켜보고 반성하여 새롭게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며 10번째는 항상 구체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보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며 11번째는 타인을 깔보고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자기가 행하는 일에 항상 명예나 이익을 구하고 맞습니다. 뭐든지 하고 나면 막 우쭐대잖아요. 막 뭐 잘난 체 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12번째는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불도를 실천하는 자나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려는 자 옆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면 맞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13번째는 여러 가지 방해물 곁으로 다가가 왕생을 위한 정행을 갖다 스스로 방해를 하고 타인에게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수행하는데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나는 요즘 제 방에 여러 지방에 있는 출가자나 재가자들의 사람들을 보고 듣고 있는데 누가 이거 저 법인 상인이 듣고 있는데 이해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어. 전수하는 자는 전수하는 자, 잡수하는 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선도대사님, 요거는 지금 선도대사입니다. 선도대사님, 우리 아미타 핵심 관계도 나와요. 선도대사님, 나는 이 선도대사님. 예, 선도대사님, 선도대사님도 책에도 보면 이게 우리 그 아미타 핵심 관계 처음에 나와야 돼요. 자기가 딱 이게 지켜보니까 출가자나 재가자 중에서 있잖아요. 오로지 남한테 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자평잡소 있잖아. 닦는 사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정성을 다하여 연부를 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 모두 안 나 있잖아요. 왕생할 수 있는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진심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은 자평잡소하는 사람들은 1000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왕생할 수 없다. 참네. 이래 해라잖아요.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정행과 자평의 덕실은 다음과 이와 같습니다. 덕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입니다. 이 이익이 있잖아요. 정행을 하면 막 10명에 10명,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만명, 만명 전부 다 극락 가는데 자평하면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다. 갈 수 없다 현하잖아요. 예. 원컨대 정토에 왕생하기를 극락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잘 생각해 보려. 우리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미 이 몸으로서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극락왕 다음 세상에 극락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행주자와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마음을 격려하여 스스로 채찍질하여 해가지고 자기를 극복하고 밤낮 할 것 없이 생애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고구정리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전생애를 걸어서 연부를 하는 것은 약간은 어려운 일 같지만 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좀 힘들겠지만, 예. 현생에는 복을 수용하고 생명이 닿으면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면 15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남아미타를 연구를 하면 극락만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11가지 이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이야기는 했잖아요. 전생을 걸어서 전생을 건다는 얘기는 나는 다음 세상에 죽어도 나는 극락 갈 거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어려운 것 같지만 연구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 그렇지만도 현생에는 복을 수용하고 현생에도 잘 살고 생명이 되면 죽으면 곧바로 정토에 가서 극락의 왕생에서 영겁으로 완전하고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 어둠을 갖다 헤매는 일은 없어. 그거 가면 전부 부처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야, 참, 그것도 마지막에 또 마무리 해놨습니다. 자, 생각하건대 이제 당연히 자평을 버리고 자평잡수를 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정행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왕생하는 안나 전수정행 남아미탑을 연불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안나 1000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 정도도 안나 왕생하기 어려웠나 자평 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모두 왕생할 수 있는 나라 전수정행 남아미탑 연불을 버리고 어리석게도 있잖아. 1000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도 왕생하기 어려웠나 자평잡수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야, 참 이 결론입니다. 자, 연불하여 정토에 왕생하려는 자는
영심하여 이것을 잘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명심하고 명심할 것이다. 이래 해놨습니다. 야, 참, 이거 숙제다, 그죠? 회장님, 뭐, 이래 또 오늘, 야, 이런 것도 읽어보니까 정말 뭐, 참, 야, 정말 우리가 무슨 목으로 있잖아. 이렇게 이런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전생에 뭐, 어디서 스님으로 출가해가지고 돌다가 여기 왔지 싶습니다. 자, 이것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남아미타브 늘 부족한 강의 끝 들어주신다고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예.